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오늘 여기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창조에서 종말까지, 신앙에서 신학까지, 모든 노류의 파도를 넘어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을 알게 해주는 웰빙소 여행을 떠나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성경과 초대교회와 교부란 높고 귀한 지위에 있는 성직자를 의미해요. 또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올바른 신학이 낳은 보화 같은 거예요. 보물이에요. 우리에게는 탁월한 신앙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성경을 따르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고, 결국은 성경 안에서 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유산이에요. 이 외민소가 친숙해지면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픈, 더 높이고픈 그런 열망이, 그런 생각이 솟아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만큼 살게 된다는 말이야. 네, 어디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다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와우, 기대가 되네요. 네, 앞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로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적어도 저는 안 졸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자신이 없네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소망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하면 또 하나님 우리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데이트하다가 졸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귄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40분이거든요. 저도 진짜 딱 지금부터 40분 안에 끝낼 건데 귀에 쏙쏙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처음 들으신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새록 그 마음으로 처음 듣는다는 마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처음 듣는 마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건 아닌데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마음, 이렇게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연결시킨다는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네? 성경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나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성경은 뭘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하죠. 창조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그러니까 당연하죠. 정답이죠. 창조로 시작한다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로 시작한다니까 창조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뭐가 있나? 1장 0절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창조로 시작하는 건데 오늘 얘기할 거예요. 창조 이전에 시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오, 마무리. 응? 새빨간.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이 기정이에 수석이 박하겠다. 그죠? 얘 실력이.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사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최우식 배우가 이제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 영화 제목이 뭔가요? 기생충이잖아요. 이 장면을 이해 못하셨을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배우가 속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족이 집단 온 가족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 뭐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뭐 미술 상담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주방 여사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우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못 갔고 그런데 이제 명문대 재학 증명서가 있어야지 과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강호 배우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구나. 야, 난 널 믿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영상을 우리가 왜 봤냐면 그런 거예요. 최우식 배우가 이 집에 침투할 수 있었던 침투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온 가족이 사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넌 계획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이제 찾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이 한 이런 사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인간은 사기 치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때로는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계획도 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책 중에는 실행이 답이다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하는 계획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우리가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항 7번부터 12문항을 볼 텐데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그중에 먼저 7문을 보겠는데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프린트물 여기 있습니다. 맨 뒤에 있으니까 없는 분은 뒤에서 가져오시면 좋고요. 볼펜 있는 분은 필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7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 7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아까 그 배우가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침투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이루시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정의 목적이 뭘까요? 작정의 목적. 자, 답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작정하셨어요. 아직은 뭘 했다. 작정해서 뭘 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텐데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했죠?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근데 작정하고 계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였죠? 웅얼웅얼웅얼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셨다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아까 그 영상에 나온 배우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자기들 영화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8문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막 공부하듯이 7문 봤으니까 8문 봐야지, 8문 봤으니까 9문 봐야지, 이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7번 뚝, 8번 뚝, 9번 뚝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개념으로 보세요. 7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작정.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우리 집에서 잔소리 하잖아요. 야, 너 엄마 말 안 들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했다. 8문에 보시면, 8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은 뭐냐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잠깐 뛰어나 주세요. 이게요, 제가 답을 이게 안 달아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달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뽑아놔서 어쩔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작정했어. 이것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에 끝나지 않아요. 작정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어에 끝나지 않고 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조하심. 따라해주세요. 창조하심, 섭리하심. 작정하시고 그래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정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걸 잘 버무려서 비빔밥을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작정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을 이루시는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는 답은 또 같은 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다. 창조하고 내가 영광 받아야겠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구나. 지난주에 들은 것 같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인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의 공간, 공허했잖아요. 무의 공간. 그리고 소리도 빛도 이름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여신 거예요? 입술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으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 있어요. 하나님은 도구를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기서 흙을 퍼다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손도 필요 없었어요. 돌을 쌓는 연장도 필요 없었어요. 뭐가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할 때 숨결이 나가죠. 들숨과 날숨과 이게 나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둠은 깨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빛이 제자리를 찾게 됐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셨어요. 이 들판이 있잖아요. 들판 위에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 보실 때 바람이 흘러가죠. 들판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흘러가는구나.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나뭇잎만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이 흘러가는구나. 별 하나가 깜빡하는구나. 가피연한 야생화의 이파리도 잘 움직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과 기쁨에 충만한 창조였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10,000원씩 주고 배워야 되나요? 말 잘하는 비결은 말 안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 실수하니까. 근데 우리는 말 실수하고 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완전하신 숨결이 나갔을 때 창조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뭐가 떠 있죠? 사이다가 떴나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이거 동성교회 온 다음에 한 6번째 써먹는 건데, 인천 앞바다가 여기까지 넘치지 않는 이유, 동해 앞바다의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정교한 말씀으로 잡아주셔서 운영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텅 빈 가슴에, 우리 텅 빈 가슴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시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경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면서 작가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글이 아주 저한테 친숙한데, 그분이 남미의 순례길을 여행을 한 적이 있으세요. 산티아고 순례길. 근데 그분이 순례를 하는데 낮에 막 돌아다니시다가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숙소 가서 씻고 잘 주무셨죠. 아침에 새벽녘에 여전한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동틀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뒤에 오름직한 언덕에 올라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었죠. 근데 저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근데 서서히 뜨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직업이 뭐라 그랬죠? 목사이면서 작가였죠. 책을 한 권 얇은 걸 가지고 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책을 이렇게 펴놓고 본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또 타국에서 여행을 온 한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뭐 하고 있냐고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책 읽고 있어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상하다. 지금은 책 볼 때가 아니라 저기 떠오르는 아침 해를 봐야지. 그리고 저기에 있는 대자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봐야지. 그걸 보고 경탄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생활에 시선이 변하고 더욱더 목사이면서 더 그 순례길에 갔을 때 더욱더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경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너무 바쁘게 살죠.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책을 펴놓고 여행을 갔는데 책을 펴놓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활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풍철에는 산으로 많이 놀러 가시죠? 가면 뭐 하기 바쁘세요? 놀기 바쁘죠. 뭐 하고 놀기 바빠요? 이거 있잖아요. 사진 찍기 바쁘죠. 사진은 남아도 단풍은 안 남더라고요. 뭐가 안 남냐면 우리의 경탄이 잘 안 남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초원별로 가건 목장별로 가건 개인별로 가건 산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소요리문답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영광 받아야겠어 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영광 받아요? 창조를 통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숨결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정문 앞에 살구나무 있죠? 저 살구 언제 이게 매달릴까 저거 흔들어야 되나? 어느 날 보면 살구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와 뱃속으로 들어갔겠죠. 생각은 추측은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저 어저께도 신방 갔는데 토마토 나무가 있더라고요. 토마토만 보이더라고요. 나무의 색깔 지금도 기억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나. 4월달 5월달에 여러분 숲속에 가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쑥해야죠. 4월 5월이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봉지 하나씩만 주잖아요. 벌거숭이 산이 돼버려요. 그러고 와서 쑥떡 해야지, 나눠 먹어야지.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삶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깊이 있게 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그 방향을 바꿔줘요. 그리고 삶의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정말 땅을 바라볼 때 땅을 예찬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골짜기에 절벽에 저 이파리가 저렇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답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일단 흙으로 지으셨고 먼지로 지으셨고 우리는 먼지 뭉치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안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육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인표 집사님 같이 오똑 정도가 아니고 우뚝한 코와 하나님도 입술과 눈과 그런 걸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1 밑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육체시면 하나님도 우리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다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 타락했죠. 다음 주에 들으실 텐데,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럼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죠. 의와 거룩함,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응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1문에서 나왔었죠.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셨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든 우리는 어떤 위임령을 받았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더욱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충만할 정도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절망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지만 나는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 강의 10분 남았는데 이 타이밍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11문 묻습니다. 11문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좀 단어들이 어려워도 넘어가시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보존과 다스리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대로 뛰어나 주시고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존, 다스림, 보존, 통치. 한 번 더요. 보존, 통치. 보존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요거 써놓으세요.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누구를요?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 앞바다가 넘치지 않고 경계를 짓고 소행성이 부딪혀갖고 지구가 박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이게 다 환경 파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에 따라 보호해 주십니다. 지구를 보존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이다.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이다. 지켜주는 거다. 그리고 나도 창조물이잖아요. 인간도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인간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보존해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고, 작정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셨고, 자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데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뻔한 적 있죠? 혈관 막혀갖고 죽을 뻔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그렇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대원칙은 뭐냐면 우리를 보존하셔서 뭘 받기 원하신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통치. 한번 따라주세요. 통치. 하나님께서는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뭘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앞사람 머리털을 보세요. 셀 수 있어요? 가끔 셀 수 있는 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 세신다는 건 비유인데, 비유이지만 하나님은 다 세시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분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도 세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섭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땀 흘리잖아요. 우리가 땀은 왜 흘리죠? 냉각작용하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계속 열만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밤에 2시, 3시까지 설사를 했는데 아주 몸으로 설교 원고를 썼어요. 설사 왜 하죠? 왜 합니까? 노폐물을, 설사할 때 지사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사제. 급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설사를 해야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재채기, 기침 왜 하죠? 재채기, 기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관지 안에 있고 인후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구토 왜 하죠? 우리 위장 안에 있는 것들,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된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 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문 보겠습니다. 12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답입니다. 시작. 사람을 언약 아래에 두십니다.
곧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언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언약 맺기를, 그리고 하신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섭리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끝까지 다스릴게 약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스릴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동행할게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 이루어져요. 옛뱀 곧 마귀가 철장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탁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 특별한 섭리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끌어다 놓고 다시 도장 찍고 너 나랑 도장 찍었잖아. 내가 너랑 한 약속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자기 백성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작정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영화롭게 경탄하는 것, 사람마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은 작정,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하시고 내가 그 약속 끝까지 지킬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갖고 있으면 이 7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신앙을 집에 가서 또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좋고요, 프린트물을 보실 분은 보셔도 좋고, 이 신앙을 내가 뼛속 깊게 갖고 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집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 뭐예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루신다. 언약을 완전히 A부터 Z까지, A부터 Z만 보면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언약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언약 이루실 거니까.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얘 엄마가 아니었으면 얘가 더 잘 됐을 텐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얘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가정의 청지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또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원선이라는 사람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양육 받고 더 담임 목사님을 더 잘 보필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니었으면.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해마다 정말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작정 교리로 보면 안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동성교회로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작정하셨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위임 통과를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작정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동성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아름다운 모임이 넘쳐나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